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훈련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 옛날 사람이든 아니면 선사시대의 고대 사람이든 선사라는 시대가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요. 현대 시간이든 누구든지 간에 훈련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할 때부터는 훈련을 안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훈련 생각하면 꼭 군인들을 생각하잖아요. 군인들만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훈련을 합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삶을 살아내기 위한 훈련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자격을 얻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등학교에 가기죠. 중학교 가죠. 고등학교 가죠. 대학 가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내 삶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야겠다 하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땁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서 직장에 취직을 하면 그 직장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될 관련된 일에 대한 스킬을 계속해서 쌓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빨리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게 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다 훈련이죠. 또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전쟁에 나가는 전쟁 연습을 하죠. 그런데 전쟁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좋은 장비를 개발하고 또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장비들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투구, 갑옷을 입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방탄 헬멧을 쓰고 방탄 자켓을 입습니다. 그래서 총알을 맞아도 잠깐 기절할 수는 있지만 몸에 상처를 죽지 않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들을 개발하고 합니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스케일들을 익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의 결과를 우리는 누립니다. 하나님도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어지고 있을 때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나의 방어구를 찾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케일을 더 연마한다든지 내 생명을 무기로부터 지킬 수 있는 어떤 장비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입고 그것을 착용하고 전쟁에 나가든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보호가 우리에게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먼저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주님을 찬송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듭남을 말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떼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말입니다. 거듭나는 것, 무엇인가 뭔가 새롭게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과 우리의 거듭남은 떼면 큰일 납니다. 요즘 쉬운 말로 떼면 대형 사고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어딜 떠나지 말아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물론 몇몇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무서우니까
빗장을 다 걸어 잠궜어요. 문도 잠그고 창문도 닫고 창문도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다 안에서 가림막을 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이 모여있는 아주 닫아져 있는 그 공간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 전에는 예수님이 그러한 어떤 모습을, 그런 어떤 역사를 하지 않으셨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그 모습은요, 제약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냥 우리가 공상과학 만화나 영화에서 보듯이 벽을 통과해서 그냥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또 세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한 산에 데리고 올라가지요. 우리가 그 산의 별명을 일명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데리고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겁니다. 눈처럼 희게 빛나고 빛이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님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아브라함을 지켰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3절에서 말하기를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변하셨기에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그래서 예수님과 절대로 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잊을 수가 없죠.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건 또 뭐냐고 궁금해하면서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유업을 주세요. 4절 말씀에 있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유업은 그러면 원래 우리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상속 유산과 같은, 당연히 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받는 내 상속 재산과 같은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이 말,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나로 하여금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설령 그것을 찾았다고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4절에서 말합니다. 그 유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에요. 그럼 이 땅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찾는다고 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손을 뻗어서 내가 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그런데 허락하실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의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이 유업이 뭐냐고 말한다면요,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들,
또 영원한 것들, 변하지 아니하는 것들, 더럽혀지지 않는 것들,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시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얻기 위하여라고 그러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포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신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그때 와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선포되어졌지만 그 구원을 손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요, 특별히 어떤 구원이냐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었습니다라고 보여드리는 이거 뭐라 그러죠? 항변이죠. 너 무엇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하나님 세상에서 다른 건 다 못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고 아직 이것이 확실한지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구원을 그때 완벽한 구원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구원의 완성. 그것입니다.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지 않은가? 아니요, 완벽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고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짧은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잠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녔던 제 시골의 모 교회에 있는 저의 신앙을 길러주셨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15년에서 20년 정도 계시다가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때 마침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동 전쟁이 벌어졌었거든요. 중동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 전쟁이 딱 터지니까 사모님께서 고백하시던 말씀,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딱 망해서 하나님 그냥 임해버리십시오. 고통도 없이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주 찰나의 순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호하고 있을까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하시죠. 마지막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은 믿음 때문입니다. 왜 보호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아까도 그랬죠. 마지막 날에 지금 베드로는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대에 서서 이제 재판장이 돼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뿐이에요. 이 말씀이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만 찾습니다. 왜 믿음을 찾을까요? 먼저 8절에서 말하거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말씀하죠. 믿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찾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냐? 그걸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이 말이 참 저희들에게 위안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절대 못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누구는 봤어요? 베드로는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것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말씀입니다. 도마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벽을 뚫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보이셨을 때.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가 그 전에 나 절대 못 믿어.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서 이 손발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죠. 그랬더니 도마가 무릎을 꿇습니다. 만져봐라. 여기도 손 넣어봐. 나 맞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무릎을 꿇고 고백하죠. 그때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세상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시험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시험을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아서 잠깐 근심하게 되는데 재밌죠. 그 다음에 말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시험 받는데 왜 기뻐하냐고요.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도대체 뭘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험 때문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세요. 유혹은 뭘까요? 테미테이션이잖아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러지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가지 마. 오늘 안 가도 돼. 힘들잖아. 하루만 빠지자.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가 좋은 핑계거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이것이 오래가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일종의 정당화시키는 부분을 만들 수 있어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건가요? 유혹이에요. 유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유혹이 아닌 시험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네 믿음이 진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믿음에 정말 좋은 게 어떤 건지 한번 캐내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기 위해서입니까? 믿음이 확실해지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입니다. 금은요, 처음에 광석을 찾으면 돌이랑 광물들이랑 섞여가지고 금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넣고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부어서 두들기면 불순물이 날아가잖아요. 처음에는 뭐 50%, 60% 있다가 계속 하게 되면 80%, 90%, 요즘은 99.9%까지 가잖아요. 99.9%, 거의 순금에 가까운 금을 얻게 됩니다. 하는 방법은요, 불로 녹여서 두들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은 순금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은도 마찬가지죠. 은도 녹여서 망치로 두들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은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확고하게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시험할 것,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고함 가운데 서게 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말씀하시죠. 오히려 너희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하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그렇게 믿음의 확고함을 갖게 하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재미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고 또 우리가 존귀함을 얻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받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았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한 분으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은요, 이 확고하게 세워진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죠.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확고함을 찾으십니다. 금 찾지 않아요. 은 찾지 않아요. 사람의 공로 찾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착한 일 했다는 걸 찾지 않아요. 무엇을 찾으시냐면요, 네 믿음의 확고함이 세워져 있느냐, 나의 시험을 받고 너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으로 나타났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 확고한 믿음이 드러나 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세요. 무엇요? 내가 네 안에서 보호하고 순결하게 만든 그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고함,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로 우리가 믿음의 확고함을 더 세워갈 수 있을까요?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전한 복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12절에서 그러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힘을 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전한 것이 어떤 것인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예전에 예언했던 예언자들의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봤던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어요. 이때 당시에 이 아시아,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말씀들이 우리 손에 다 들어와 있어요. 신약시대에 활동했던 사도들이 남겨놓았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이 우리 손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성경책에. 이것을 살피고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주실 유업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내 모습이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하실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아니고 더럽지도 않은 것들,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부단히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그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요, 기억하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더 확고해져 갈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요, 성경 특히 이사야서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 신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런 말씀들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을 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는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와 그의 어깨에는 많은 것을 메고 또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영원한 속죄제를 드려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살아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축제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표지이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 선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죠.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크게 기뻐할 거야.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목사님은 그러신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해서 조금 많이 늘었지만 조금 더 진정되고 백신이 더 빨리 공급이 되어진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희 교회도 이제 주일 오후에 그동안 못하고 있는 제자양육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양육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확고함을
세워가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더 명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양육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구원을 반드시 얻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